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창송 621장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 감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순간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공동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곳에 세워진 지 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 누리에 전하라고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해서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신 오늘 기쁘고 감사한 날 감사해서 예배하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정성을 다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우리들의 지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오늘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더 감사를 예배할 때 능력 있게 하셔서 더 멋지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기에 해당하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매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찬송가 3장 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주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27년 전에 소혜원 목사님을 사명자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이며 정금같이 단련시름과 같이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성전을 우뚝 세우게 하셔서 27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많은 선교사를 활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간건적인 간섭하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도 가정 맺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복이 넘치는 주의 가정 되게 하셔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위하여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목적을 깨달아서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설립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각 부서마다 열심을 다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험악한 세상을 사회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을 버리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격담주의와 형식을 버리고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을 주셔서 어느 때보다 세상의 불시대의 진리가 필요함이 저희들의 보험 주민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이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들이만을 입히시사 말씀에 능력 주시고 일주일로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심령에게 확고한 믿음과 시험 중에 있는 심령에게 이길 수 있는 확신을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설립 예배를 준비한 각 부서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찬송가 20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 7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0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깨라. 그러니까 교회는 들리는데 깨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여 깨라라는 것 같기도 하고, 지친 자들의 힘을 얻고, 할렐루야. 가사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주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언제나 예배하는 속에 함께 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제가 지방에 개척 설립을 이렇게 서류를 놓고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무 계획도 없었을 때니까요. 또 저도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이고, 서류 준비하러 다니면서 서류 준비해서 지방에 서류를 놓고, 그래서 지방에서는 4월 첫째 주일날 지방에 이렇게 교역자 회의가 매월마다 첫째 주일 월요일날 회의가 있는데, 교역자 회의 끝나고 났는데 실행부위원회라고 하는 것, 지방에 다쳤을 때에 모든 의사결정하는 기관이죠. 실행부회의에서 저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는 아직 아니지만 그 회의에 가서 참여를 해서 교회 개척에 대한 것과 또 취지와 그리고 교회 이름에 대한 의미와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 우리 교회 설립에 대한 것을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6월 달 약 100일 정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7월 두 번째 주일, 그 당시 7월 14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4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립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27주년을 들어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뭐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일사천리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개척 설립이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천 지금의 남지방으로 그렇게 소속을 하게 하고 이 깊은 고지, 구지리 혹은 깊은 고지겠죠. 깊은 고지. 지금은 그 표현이 신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이름 지명은 깊은 고지입니다. 깊은 고지. 깊을 신자에다 골곡자를 쓰죠. 그래서 이곳에 이쪽 지역에 우리가 지금 세워지는 이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지역을 개발했고 그리고 저쪽 너머 왕국빌라 있는 그 성주초등학교 앞에까지 이쪽과 저쪽에 이 도로 버스가 다니는 그런 도로에서 남중 주공아파트 이쪽 위쪽으로 그 당시에 토지개발공사가 개발을 해서 산이었지만 야산. 그래서 우리 교회 위치가 교회 건축할 때 99년도에 설계 도면을 보는데 위치를 잡아보니까 해발 70m 위치에 그래서 조금 시원하죠. 저 아래 동네보다는 이런 지역에 옛날에는 그냥 복숭아밭이 있었고 중간중간 밭주인들이 집을 짓고 살던 그런 곳이 개발이 되어지게 돼서 이곳에 개척을 허락을 받고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했냐 하면 저는 이 지역에 원래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원래는 시민회관 있는 쪽에 거기도 신곡동이에요. 거기는 원미구 신곡동이죠. 여긴 소사구 신곡동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쪽은 뭐 전혀 집들도 없었고 제 모교회가 부천제일교회인데 부천제일교회 가깝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 감리교회가 세워지려고 했을 때에 지방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리교회는 여기 세우려고 했다가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곡동에 쪽에 가서 거기에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부천지방이에요. 부천시 전체가 한 개 지방이었어요. 한 개 지방이었는데 약대교회 목사님, 지금의 이제 평안리교 황유한 목사님 아버님이 약대교회 목사님이었고 지방의 감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감리사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을 개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제가 83년도에 전도사일하고 84년도 1월부로 제가 전남전사에 사입을 하고 시골에 있는 교회의 임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임지가 정해지지 않아요. 지금은 뭐 빈교회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빈교회가 많았어요. 시골 교회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지가 있으면 가려고 하지만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임지를 차려도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서 목회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 또 내막구정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는 게 좋겠다. 우리 아버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을 들고 이제 그 당시에 부천시의 한복판이니까 시민회관 쪽 옆에 쪽에 그쪽에 축제단지도 있고 또 가까운 교회 그쪽에 있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한 5, 6년 교회 개척해서 세우는 길이니까 그 목사님도 이쪽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와서 지역도 봐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를 해서 내려갔더니 또 한 가까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절대 안 됩니다. 외다수로 그때 500m가 되지 않으면 교회 개척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500m가 안 되니까 허락이 안 됩니다. 옆에 저를 추천해서 그것에 와서 해달라고 목사님은 그냥 왔어요. 거기도 500m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한 중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고 다 했지만 거기 실행부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다음에 85년도에 부천시의 부천지방에 있던 지방이 둘로 나눠지고 지방이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천 지역에 부천 동지방, 부천 남지방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천 남지방에 그 당시에 26번째 교회, 지금의 원미구와 소사구 합한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의 오정구는 부천 동지방, 그렇게 동쪽은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 시den구에 저쪽에 갖다 냈더니 부천 지역에 냈더니 허락을 받지 않아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뭐 지방에서 교회 개척하는데 무슨 개척 선교 자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감리 교단 차원에서 교회 개척해서 세우라고 그런 비용을 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허락을 안 해주냐? 제 젊은 마음에 아직 목회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전담연구사로 가서 신방과 목회의 모든 사역을 배워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개척이라는 걸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27년 이번 주에 제가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제가 저쪽에 개척에서 이것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으면 좋은 표정 되신가 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중동 지역에 막 중동 개발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그 지역으로 우리 교회가 좀 그 당시에 교회들도 꽤 많이 성장했을 때니까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이쪽에는 산 밑에서 반을 접고 선교하는 거니까 주변 사방에 선교센터가 있어도 그 쉽지 않은데 지역 환경적으로는 산 밑에 절반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온 누리개 아닙니까? 할렐루야. 온 누리를 했으니까 하나님 좀 넓은 데 가서 부천 한복판에서 그곳에서 새로운 그런 선교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게 음성을 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아마 이렇게 순동 지역에 그 당시에 부천시장의 장로였었고 도시개혁을 할 때 종교부지를 다 이렇게 아주 참 좋은 곳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부천시가 그 당시에는 공장만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나. 고민하다 하나님 이렇게 됐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을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보호라고 주신 그곳에 새롭게 개척해서 오는 교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그래서 807에 3번지를 사게 되고 4번지에 있었습니다. 4번지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넓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지려다 보니까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짓는 것이 상품 사건이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건축에 굉장히 강하게 됐어요. 원래 807의 4번지에는 교회의 모양으로 그렇게 옆으로 쭉 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교회 이 통로에 쭉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쫙 짓는 거예요. 30cm만 남고, 양쪽 경계 30cm만 남기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 기초에서부터 아예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만 벽만 트면은 뒷 땅을 사면은 계속 연결해서 그냥 이렇게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저쪽으로 한다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게 86년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지었던 건데 나중에 그렇게 하나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807을 3번지를 사고 2번지를 사고 계속해서 사서 이렇게 대지를 넓혀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지를 사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택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있다 주택이 또 있어요. 그래서 대진빌라 나동 304호인가 정확한 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것을 또 주택으로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27년을 넘어보면은 개척에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청춘이었어요. 뭐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27년 넘어서 종종 그런 얘기들 해요. 서목사님도 많이 늙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교원들 다른 곳에 이사가서 이쪽 올 수가 없어서 학생교회들이 저 방문에만 와서 보면 너무 놀라서 어떤 분은 몰고 가셔. 여러분들 맨날 보니까 모르시나. 나하고 폭삭 살았수다. 그러면서 그 친척되는 분들이 제가 와서 나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목사님 그때 왔다 가서 목사님 보고 하더니 너무 많이 울었다. 목사님 한 10년 만에 보니까 너무 늙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10년이면 감사한 못 일어나는데 늙었다. 그런 표현을 늙기도 했겠지요. 50대 중반에 넘어서 벌써 50대 말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7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한결같이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하나의 구성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오늘 이 교회를 오늘과 같이 아름답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가지 못해서 폐쇄되어지고 옮겨지고 몇십 년 가도 교인 30-40명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도 우리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6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부천 남지방, 부천 동지방, 서지방으로 그 교회가 46개 교회까지 퍼져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 당시에는 26번째 세워진 교회지만 지금은 여러분 10번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 동서남으로 세계 지방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모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다고 해서 다 성장이 되어지고 다 오늘과 우리 교회같이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가시기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20년 전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빼앗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니까는 이스라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가가지고서는 자기 신전에 갖다 뒀더니 신전이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아온 거 이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잘못하겠다 해서 놔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둑을 들려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되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법궤를 20년에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주고 그렇게 세월이 한 20년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갑니다. 사무엘에 보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있고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요, 첫 예언자요 그런 하나님의 종이죠. 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미스바에로 모이라.
미스바라는 무슨 모이야. 왜? 계속 블레셋이 괴롭게 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를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오려거든 하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그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려는 것이 미스바를 모이다. 여러분 20년 이상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이 괴롭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문제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뉴스에 종종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들을 적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생명을 달리하면 될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뉴스가 이게 아주 심심치 않게 우리 주위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계속 블레셋과 집적되고 잡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나갔다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쳐들어와서 계속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족속을 완전히 몰아낸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말해주면서 무서워서 두려워하여 7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미스바에 다 모여있으면서 거기서도 두려워하고 야 이거 블레셋 왜? 그들은 강성한 나라예요. 강성한 족속이 있습니다. 뭐 나라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강성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알지 1장 설교를 하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 돌아야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3개를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해결하겠다는 그러면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무엘 선지자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요청을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스바 이스라엘 모였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뭐 무기를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번제를 드리고 금식을 하면서 여기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미스바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꼭 이런 일들이 생겨져요.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사랑하고 살아야지 하면 사랑하지 못할 일만 자꾸 생겨요.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주의를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 그러면 또 주의를 못 지킬 만한 일들이 자꾸 생겨져. 요래하는 하나님과 그거 들고 살아야지 하는데 그거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지고 여기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다 버리고 이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다가도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소식 듣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잘됐다. 이거 아무도 모였으니까 그냥 저것을 한꺼번에 그냥 하자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 듣고서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회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던 모습으로 살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계속 두렵게 하고 다시 쳐들어왔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상을 버린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쳐들어왔다 해서 옛날같이 무기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줘요. 옛날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청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청해요. 사무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 블레셋을 없애자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블레셋 손에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어린 양,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번제는 동물을 잡아들이는 건데 각을 두고 배를 가누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내장과 모든 더러운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불에 살려서 완전하게 드리는 게 번제예요. 할렐루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왜? 내가 이 양처럼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는 거예요. 죽음은 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때에 내 안에서 예수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일 때에 내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해야 새 생명이 살아.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과 동시에 부활의 종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가 위해서 죽으셨을 때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우다 이길까 말까 할 정도예요. 지금 먹을 것을 많이 먹고 나가서 싸워도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했다 했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없는데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게 해서 당한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고 번제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받은 은혜들을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됐어요. 사무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우레가 말았다. 하늘 폭탄이 터진 줄 믿습니다. 하늘 폭탄.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가 내 생활 속에 울려 퍼지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미스바와 셈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 그랬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신앙적인 기념비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감동 줄 때 많잖아요. 감동 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지 감동을 주셔요. 그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더라.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필을 주실 때, 어떻게 살려고 필링을 주실 때요.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 필링을 주실 때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사역을 해가면서 그런 경험들은 필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동받는 일들이 상식이 얼마나 하나의 예를 옥합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그럼 우리가 필력을 주실 때 하나 얘라고 생각, 감동을 주시는 일이 너무나 많죠. 아내가 뭘 좀 해야지.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알고 우리가 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회개에 온 거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신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사이에 기둥을 갖다 세우면서 이 기둥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잊지 말고 살라고 또 필링을 주신 거죠. 그걸 볼 때마다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고 살 때는 그들 속에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오늘 시간대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이 굴복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20년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괴롭게 하고 계속 고집한번 노리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나님 막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도우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경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27년도 하나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또 나날이 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도움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빼앗았던 성읍이 에드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이랬습니다. 사방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 손에 도로 찾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잊지 않고 사니까 이런 땅 회복됐습니다. 20년 동안을 잃어버렸던 땅. 복개까지도 잃어버렸는데 그건 하나님의 인자하신 상례,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20년을 참 그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이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회복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 말하기를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서도 계속 싸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골에 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묵상을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 속에 평화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희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에서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깨달은 대로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고백 속에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7년의 역사 길 먼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뒤를 돌아보는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평화가 있었다고 하고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는 한 사람씩 제 앞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숙 집사님. 신식으로 오시고. 근속기념장 2012-1호 이명숙 집사, 생일 1964년 11월 9일, 기와는 본교회에서 20년간 1992년 2월 2일부터 2012년 7월 8일 주님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기에 교회 설립 27주를 맞이하여 감사의 뜻을 담아 근속기념장을 드립니다. 2012년 7월 8일 기독교 대한감대 온대교회 담임 목사 사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인 목사님. 근속기념장 2012-025 이름 이봉인 집사, 생일 1961년 1월 1일, 기와는 본교회에서 20년간 1992년 5월 24일서부터 현재까지 주님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기에 교회 설립 27주를 맞이하여 감사의 뜻을 담아 근속기념장을 드립니다. 이야기. 김정수 선생님. 근속기념장 2012-035 이름 김경수 성도, 생일 1980년 10월 7일, 기와는 본교회에서 20년간 1992년 1월 2일에서부터 현재까지 주님을 위하여 맡은 바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기에 교회 설립 27주를 맞이하여 감사의 뜻을 담아 근속기념장을 드립니다. 이하입니다. 돌아오셔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생존을 드려서 박수도 한번 합니다.